말씀을 선포할 때 이 주제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평생 닮아가는데 꼭 소중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제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앞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내가 그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100% 장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내가 예수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바로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예수가 나타나시면 내가 예수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 정도만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와 같을 줄 우리는 그때 가서 알게 된다. 아멘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닮은 그리스도인. 한 친구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라고 말하는 걸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면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 냉정한 말씀 같아도 그것은 진리예요. 또 세상 사람 불신자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안 갖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 불신자하고 똑같잖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거하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의 영혼 속에 그대로 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신앙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 수준이 다르듯이 여러분끼리도 신앙 수준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 항상 왕으로, 항상 주인으로, 주님으로 좌정하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신앙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로 극소수의 사람들만 진정 그리스도 닮은 자로 두드러지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 수준에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제 성장기에 있는 청년 같은 수준, 그 다음에 성인 같은 진짜 영적인 수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는 영이 자라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믿음과 신앙도 자라가야 한다는 거야. 항상 그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요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라든지 노력과 수고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사실 열성적으로 닮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열렬히 정말로 염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야 나는 다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뭐 말인지 알아요? 예, 다 열망하고 염원하고 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야. 문제가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야. 당신은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깊이 숙고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본다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 그리스도의 중요한 성품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자문해 보았냐는 겁니다. 무엇이 무엇이 그리스도를 사랑 그 자체인 분으로 만들었을까? 이걸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무엇이 예수님을 사랑 그 자체인 분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예수를 믿는 영국인 운동선수 한 사람이 한낮에 열기가 쏟아지는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곳에 사막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그는 한 아랍인 족장을 만났어요. 당신은 선지자 예수를 아시오? 하고 아랍인 족장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나이 지긋한 족장이 물어봤어요. 그 운동선수는 예, 그분을 압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족장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곧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오십니까? 하고 물어봤다니까. 이건 예수의 재림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 재림을 물어본 게 아니야. 그분은 안다고 하니까 보고 싶거든. 아랍인 족장이. 그분은 그래서 곧 오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제 거꾸로 대답한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운동선수가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곧 오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재림을 생각한 거예요. 재림. 근데 여기서 재림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운동선수는 재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얘기해 주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얼굴을 알아보고 나도 기쁘게 영접할 것이 이래버린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 선지자 예수를 아냐고 물어봤지, 아랍인이. 그 운동선수 말했어. 예, 그분을 안다고 그랬지. 그렇다면 그분은 곧 오십니까? 내가 그분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해보라니까? 아멘. 그럼 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주여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뭐냐 이거야. 지금 나와 당신도 이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나중에 4장 6절 찾아봐요.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의 얼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니까 자꾸 그 아랍인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니까 나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왜? 얼굴에나 이런 내 행동이나 언행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나타나거든. 안 나타나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거든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이 같은 신령한 지식을 가지려는 열정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직접 보여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닮기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불가능해지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그렇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닮았다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같은 걸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는 거울 속에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을 어느 정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래?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니요. 이랬잖아요. 또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즉 예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청결한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를 주목하십시다.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합시다. 진정 주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커다란 경건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음,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다.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비밀. 왜냐하면 주님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이걸 사도 빌립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거든.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랍 상인처럼 보여달라고 하면 나를 보면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이게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독생 딱 홀로 하나 탄생하신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얼굴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절대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는 거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요? 예수를 닮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또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모세를 생각합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질 못했어요. 등을 봤어. 뒷모습. 그리고 영광을 뒤집어 써서 모세 얼굴도 영광으로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속에 몇 날 며칠을 보낸 다음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훌륭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컨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그분 자신 곧 자신의 성품을 가장 명확하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출애굽기 33장 19,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얼굴 보고 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나는 자비 베풀 사람한테 자비 베풀고 긍휼을 베풀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사람한테 나는 당연히 은혜를 베푼다. 내가 모두 선한 것을 네 앞으로 나아가게 지나가게 하겠다. 그걸 보고 나인 줄 알라 이거예요. 모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늦추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단 한 번에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수십 가지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성품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성품이 그걸 몽땅 보여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라. 예비하라고 그래서 예비. 준비를 하고 올라와라. 그냥 올라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돌판 줄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써주겠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될 일 이걸 예비하라 이거예요. 돌판 2개를 깎아서 갖고 와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네가 깼잖아. 네가 깼으니까 네가 그 돌판을 다시 깎아서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이거예요. 처음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써줬어요.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봤더니 아론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거두어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기다리지를 못하고 40일 주야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숭배하고 술 처먹고 놀고 춤추고 별짓 다 하고 있는 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걸 가지고 내려와 십계명 돌판 2개를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냥 이건 완전 열받을 일이지. 그래가지고 그걸 돌판 2개를 십계명 직접 하나님이 써준 돌판 던져버렸잖아. 금송아지에게. 그러니까 산산조각 나버리잖아. 그 금송아지가 샅샅이 그냥 가루가 돼버리잖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깼으니 여기 교훈이 있어요. 그 돌판 2개를 다시 깎아서 가지고 올라와라 이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예비하고 나한테 와라. 여기에는 큰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돌판에 써인 그 계명들을 친히 써서 해주는 게 출애굽기 31장 18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목도하고 이 돌판을 내리쳐 깨뜨려버려 돌판 2개가 또 쪼개진 거예요. 금송아지는 아예 가루가 됐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하심을 계시하기 전에 선하신 하나님 자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 전에 모세는 자신이 손상시켜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돌판 2개를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걸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걸 영광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십계명 돌판 2개를 손상시켜 버렸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회복시키는 그 예비가 필요했다 이거야. 아침 전에 준비가 필요했다 이거야. 그리고 올라와라 이거야. 이 사건은 다분히 상징적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우리를 향한 교훈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어떤 부분을 마음대로 여러분이 깨뜨렸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줬어요.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맞죠? 그걸 여러분이 내가 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킨 거라니까. 모세가 10계명 2개를 금송아지에 던져가지고 깨뜨려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거나 그것이나 10계명 중에서 어느 한 계명을 우리가 일부러라 또 고의로 또는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가 어겨버렸다는 거는 그것도 돌판 깨트린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린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선하심과 신성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야 내가 절대 안 보여줄 수밖에. 손상시켜버렸는데 영광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결해지라는 거예요. 청결해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돌판을 깨뜨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인가? 다음 말씀에 주목합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기 성품을 이제 하나씩 스스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참는다는 것.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까? 라고 모세는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10,000가지 이유라는 참으로 아주 아름다운 찬양곡이 있어요. 나중에 그걸 내가 보여드릴게, 들려드릴게. 10,000가지 이유라는 참으로 멋진 노래가 있어. 찬양할 수밖에 없는 10,000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야 우리한테는. 모세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 즉 하나님 닮기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모세가 했던 그것을 우리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거룩하신 그 성품에 우리도 동참해서 우리도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행위 구원이라는 거 없어요. 즉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이게 문제야. 거룩한 행위를 스스로 해야 돼요. 노력해야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에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행위가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아요.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행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 구원받을 때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우리 행위가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동참이 뭐야?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겠느냐 이겁니다. 영원히 계시사 높고 고귀하신 하나님이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이에요.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3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여호와를 성품에 대하여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하나님 놀라운 그 방법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온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금방 알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이상 살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성품이야. 이게 예수님의 성품. 이게 바로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걸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크리스찬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맞아요. 시편 기자는 이 날을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45편 2절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그래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예수님을 다 봤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곡하고 참으로 어떤 것은 애간장을 끊을 정도로 스프랑크 조마이라고 했지. 애간장을 끊을 정도로 불쌍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보기만 해도 항상 애간장을 끊을 정도로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통곡하시고 그렇게 자비로웠어. 그게 우리 성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친구였던 대적이었든지 간에 그들 모두는 뭐라고 그랬어? 그리스도 예수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모두가 다 놀랐다고 나옵니다. 아멘. 맞아요.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찾아보세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 닮기를 열망하는 자들은 크고 비밀한 일을 항상 추구할 줄 알아야 돼.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솟아나온 자비로 친구나 원수에게까지 예수님은 자비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예수님이 명하는 그거를 중단한다면, 그 노력을 중단한다면 거룩을 위한 우리들의 추구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왜? 거룩함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둔하여 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까지도. 주님이 정령 이 같은 일을 하신다면 그것은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정령 이 같은 일을 하신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한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실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열매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실행하고 준행하고 준수할 때 거룩한 길,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한 길을 동참하는 것이 바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게 동참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고 하나님을 닮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닮는 게 바로 하나님 닮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대답해. 신령한 성품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사실 신령한 성품이란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평범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단순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모든 이에게 가능한 영광. 이거에 대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닮는 삶이 모든 이에게 가능하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 닮는 삶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거 한번 깨달아 보라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경배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다. 만 가지 이유가 있다 이거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 있는 이유를 찾자면 한도 끝도 없어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삶이 예배가 돼야 하고 경배가 돼야 되고 찬양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모두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관용하며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겸허하며 용서하고 또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할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셨다. 예수님에게 부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던가? 이에 대해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해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해. 사도행전 10장 38절 여기서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인간의 몸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두루 다니며 선한 일, 마귀 들린 자 고치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잖아. 우리도 이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죄와 범죄와 짝짓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성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히 성결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행실에. 우리는 삶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에서 나중에 또 내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오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완전히 다다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논의해서 제시켜 왔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크신 영광 위엄 등을 생각하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즉 인간의 눈이 볼 수 있고 인간의 유한한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왔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비롭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해력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비롭죠? 말해봐. 그거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선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시죠? 이건 다 인정하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인류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분이다. 우리가 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아멘.
한 중국인이 침대에 누워 임종을 맞이하며 생애 처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이여.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정직하게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선가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고 고백하고 숨긴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한 나이 많은 힌두교를 믿는 인도의 여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꼭 계셔한다고 항상 생각해 왔다. 이렇게 믿지 않는 힌두교 여자들도 이런 이야기해요. 영적 각성을 갈망하면서 영적으로 깨닫고 자라가는 걸 갈망하면서 아직 자신이 믿는 종교가 전적으로 진실하다고 믿는 인도의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믿는 학생, 힌두교가. 아시겠어요? 자, 우리의 종교는 힌두교야. 불변의 의무를 강요만 해. 막 의무. 뭘 해라 의무만.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다른 종교는 내가 은혜가 없다고 했잖아요. 은혜가.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범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죄와 실수의 물결 속으로 압도당하며 살고 있다. 죄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한 존재에 비해 너무나 강하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계셔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아실 것이고 나를 죄와 유혹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 왜? 힌두교나 이나 불교나 여러 종교들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연약한 그것을 알고 나를 건져줄 그러한 사람이 나한테는 그러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학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누가복음 6장 36절 찾아봐요. 자비롭다고 나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알지 못해요. 이 학생은. 그는 또한 우리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인 것을 몰라요. 이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거 전혀 몰라요. 자비로운 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네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특권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뭐라고? 사랑을 보여줘야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닮은 자가 될 때 이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은혜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됐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와 은혜가 나한테 도래하게 된다는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전에 먼저 다음 사실부터 명심하세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이거 명심하세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이해하기 쉽고 단순 명료한 언급,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설교에서 지금까지 나는 누락을 해왔어요. 사실 그래요. 그러나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 말의 의미를 다음 설교에서 나중에 내가 알려드립니다. 성경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는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주께서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뭐요?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 이게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사랑과 인내 이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닮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무언가 결여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분명해져요. 오늘날 일반 대중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 큰 사랑을 보여주질 않아요. 대중들이 우리에게 사랑 보여주는 거 봤어요? 마가복음 12장 37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옛날 유명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다윗 왕이에요. 근데 다윗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고 인정을 했다니까. 이미 예수 오기 1000년 전에 벌써. 그러니까 그 말을 즐겁게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세리와, 거기 누가복음 15장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해. 그럼 즐거워서 가까이 들으러 무리들이 뭉쳐서 왔어 안 왔어? 안 왔으면 예수 자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닮은 자라 이 말이에요. 어떤 그 80노인의 내일 모레는 죽어가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지 나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금 2번 만났는데 그냥 식사하거나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을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냥 두 부부가 천주교에 오랫동안 다녔던 두 부부가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거기서 미사만 하기 때문에 신부 강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 그러다가 이제 내가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앞에 두 부부가 먹고 난 여기 이제 유사 한국에서 그렇잖아.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제 먹는데 이게 들으려고 뭐라고? 자식이 끌리듯이 나한테 오더라 이거야. 그럼 내가 잘나서 나에게서 예수를 받던 겁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면은요 말 안 들으려고 해요. 맞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대중들이 여러분 말 들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무르익다 보면은 싹 빨려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죠? 그때 여러분은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러잖아. 누가복음 15장 1절 뭐라고 그래? 모든 세리, 그 당시 가장 악독한 죄인이야.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부정한 자들이, 그렇게 악독한 사회사람 불신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자고 했잖아. 이게 왜? 여러분이나 나도 예수처럼 닮은 사람이 돼야만이 가까이 온다니까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놀러가는 유흥지 관광업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닮은 자들이라면 이들보다 더 주님을 청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죄인들이 우리 말을 들으러 모여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다. 이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을 경모하지 않겠을까? 사모한다고 나는 믿어요. 내 안에 예수를 보면은 예수를 경모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오게 돼 있다니까. 자석이 그냥 끌고 오듯이. 뭐 말인지 알아요? 터키 의회 의원이자 고위직에 있다 한 사람이 20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터키 의회 의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아주 잘 알고 말고 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황색 실과도 같은 단 하나의 주제를 성경에서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뭐야? 우리가 주 예수를 닮아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게 여러분과 나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진정으로 주님 이름 받들어 여러분들에게 축원해드리고 빌고 빕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참으로 결단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영을 사로잡아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사 모든 이들이 이들을 보고 이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알게끔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